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129편은요 시편 120편에서 시작해서 134편까지 이어지는 1년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성전 순례시 가운데 10번째 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시온을 침입하는 자들에 대한 저주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축복으로 끝마치는 일종의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의식문 같은 시입니다. 이 시의 저작자는 누군지 몰라요. 저자는 누군지 모릅니다. 미상이고요. 그리고 이 저작 시기는 대개 바벨론 포로 이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대적들이 공격합니다. 근데 수도 없이 잔인하게 공격을 합니다. 대적들의 공격은 수도 없이 여러 번 이루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 왕조들로부터 시작해서 블레셋, 아람, 아수르, 바벨론 등등 정말 강력한 압제자들로부터 고통을 당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결국에는 구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압도하지 못한다,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요점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어릴 때, 이스라엘이 어릴 때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형성 시기를 말하는 것이죠. 초창기 시절을 말합니다. 또 괴롭게 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초창기 시기부터 지금까지 주변의 무수한 나라들, 애굽, 암몬, 블레셋 등등 계속해서 강대국이 침략해서 괴롭혔음을 의미합니다. 그 시인의 고백을 볼 때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그 자체로 순환의 연속이에요. 신자는 오늘 본문에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도전과 핍박과 어둠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애굽에서 노예라는 신분으로 살고는 있었지만 그들은 애굽과 그렇게 특별한 갈등을 겪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럭저럭 먹고 살만 했고요. 복지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됐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라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그 애굽에서 이제 건짐받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은 애굽과 매우 큰 갈등을 겪었고 모세가 아니었다면 겪지 않아도 됐을 고난이 시작됐고요.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까지 받게 됩니다. 광야에서도 가나안 정착 과정에서도
그리고 정착 후에 그들의 삶에 있어서도 이 대적자들은 집요하게 그들을 공격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그들을 낙오시키려고 혼신의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는 아쉬울 것 없었고요. 정말로 높은 학식과 배경을 가지고 사회에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는 부족함이 없을 만큼 넉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의 이름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는 죽는 순간까지 수많은 시련과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돌에 맞았고 기절해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버리고 가는 곳마다 채찍맞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시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을 하면서 이게 성도가 피할 수 없는 길, 성도라면 걸어가야만 하는 길임을 믿음의 아들에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진정으로 결심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세상과 악의 세력은 우리의 삶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사건까지 다양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고요. 고난과 시련이 없는 승리와 구원도 없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이 세력 판도를 보시면요. 팔레스타인 지방은 서편으로는 강국 애굽이 있고요. 동편으로는 여러 전쟁을 거쳐서 승리하여 이제 막 세력을 펼쳐나가는 신흥 강국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틈바구니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그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그야말로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위태하고 힘겨운 상황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때로는 자신들이 멸망할 것만 같았고요. 때로는 차라리 그렇게 멸망해서 없어지는 게 더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체념할 수 있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 자는 그들을 괴롭히던 강국이 아니라 언제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원문에는요, 아직도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번역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거를 넣어서 다시 번역을 하면요,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아직도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이 말은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have greatly oppressed, 과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억누르고 공격을 해왔지만 have no gained the victory, 과거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승리를 맛본 적이 없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넘보고 학대를 했지만 시인은 그들이 단 한 번도 승리를 얻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도모는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강해서 그랬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의 압제와 폭력과 그들의 공격을 버틸 만한 맷집이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단 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24절에서는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질 수 있고 고난 당할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어요. 삶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때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으로 유혹에도 넘어집니다. 낙심합니다. 때로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할 정도로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자를 붙들고 계시는 그 손은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 손을 들어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의 삶을 보시면요, 시련은 있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습니다. 고난은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악의 공격이 비록 강하고 빈번할지라도 그 결과는 어김없이 성도의 승리의 함성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치었도다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요,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여러 번 괴롭힌 것을 그냥 대략적으로 두루뭉술하게 기록을 한 반면 3절부터는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은유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시인은 농부가 쟁기로 밭을 갈 때 생겨나는 그 깊은 고랑의 모습에 빗대어서 이스라엘이 그동안 겪어야 했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기록된 밭을 갈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원래 의미가 새겨 넣다예요. 이 단어가요, 예레미야 17장 1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단어가 예리한 철로 된 도구로 돌이나 철판이나 단단한 곳에 힘을 주어서 글을 새길 때 그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오늘 본문의 대적들이 이스라엘의 등에다가 갈았다라고 표현할 때 그대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섬뜩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의 정도가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웠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밭을 가는 농부가 쟁기로 밭을 갈아서 깊은 고랑을 만드는 것처럼, 감독관이 노예를 향해서 사정없이 채찍을 가해서 깊은 상처를 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대적은 수시로 그들 앞에 나타나서 이스라엘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라는 깊은 고랑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연속이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런 원수들의 괴롭힘이 한두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더욱더 심각하게 가중되었습니다. 이것을 길게 지었도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농부가 밭을 조금이라도 더 갈아서 농사지을 더 많은 땅을 갖기 원하는 것처럼 대적들은 오랜 박해와 착취로 자신들의 욕심을 채웠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깊은 상처를 그들이 입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죄 때문에, 둘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반드시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분의 백성이 된 자로서 이 세상과 어둠이 주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생기는 이 고난의 흔적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는 영적 실력을 키워야 돼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고난을 기뻐한대요. 뭔가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또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시겠습니다.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신자의 삶의 고난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피할 수 없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일부러 고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이 성도에게 인분을 먹인 목사 뉴스 보신 적 있으시죠? 성도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고난의 상황을 일부러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몰아넣은 다음 훈련을 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가 희생을 당하고 피해를 많이 받죠. 성경은 그렇게 일부러 고난을 자초하라라고는 가르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 아니면 특별한 삶 속에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로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이제 3절까지는 문장의 주체가 악인들이에요. 이제 4절부터 하나님으로 옮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때가 찼을 때 그 고통이 끝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얽어매고 있던 그 악인들의 올무를, 악인들의 줄을 끊어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의로우시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라는 말이 차디크인데 이 단어가 하나님께만 적용되면 공평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 벌을 주시고 잘한 게 있으면 칭찬하시고 보상해 주시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적용될 때는 보다 더 친밀하고 은밀하고 내밀한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된 그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부각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공정하다라는 의미보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 단어가 적용될 때는 신실하심이 더 부각이 되는 단어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것을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좀 일찍 물리쳐 주시면 안 되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 등에 밭을 갈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길게 고랑이 생길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아니 차라리 대적이 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하게 공격 자체를 막아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 한 번쯤 안 해보십니까? 왜 쳐들어와도 괴롭히도록 허용하시고 후에 그들을 물리치실까요? 이것이 보통 우리가 하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때로는 용납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우리의 타락한 제한적인 이성과 지식 가지고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은밀한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100% 다 설명해 주시지는 않아요. 청동 거울로 은근하게 어렴풋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조금은 알 수 있지만 정말 수건을 벗은 것처럼 명확하게 100%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은밀한 성역에 감추어 두신 것을 그 같지 않은 호기심 때문에 들춰보려는 오만함을 버려라. 우리가 명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가지고 그런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거 안 붙들면 고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의 뜻, 선, 그러한 것을 합력해서 이루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마치 시계의 톱니바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모든 상황이, 모든 일들이 나의 뜻과 어긋나고 나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그 톱니바퀴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바로 시계바늘을 움직이는 목적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고통은 우리의 삶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차면요, 하나님은 그 악한 도구들을 끊으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신다는 것이죠. 5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여기에서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루살렘만 의미하기보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선별하여 세우신 영적인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교회,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는 반드시 수치를 당하고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수치를 당한다는 말은요, 노력이 좌절된다는 말이에요.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냐면요,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갈았어요. 그런데 비가 안 와요. 가뭄이 들었어요. 그때 낭패를 보는 농부의 모습에도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대적들은 열심히 이스라엘의 등에 쟁기질을 해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워나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어버리심으로 그들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러한 시인의 선포는 마치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타국을 저주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성도라면 원수라도 사랑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저주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처럼 원수를 저주하는 것은 성경 정신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시편 쭉 보시면 악인들을 향해서 그의 연수를 짧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구절도 있어요. 즉 빨리 죽여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평생 빌어먹게 해달라고, 그러한 저주가 담긴 기도문도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이 말을 정당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백성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다. 그러니까 대적을 저주하는 그 소리가 정당한 소리이며 하나님의 소리이다 라고까지도 설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해치는 자들이 무가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정의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것은 공의에 입각한 당연한 일이다라고 설명을 하세요.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극한 사랑과 긍휼로 대해야 하는 자들 맞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는 자에게 복수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으로 기도해야 하는 크리스천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망령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불순종의 아들로 계속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1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성경도 그 하나님의 율례에 어긋나고 고의적으로 반항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해요. 또 그렇다고 이제 아무 불신자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먼지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밤낮으로 불어요. 그래서 당시에 지붕이 이제 평평한 지붕이었는데 거기에 먼지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때로는 그 바람에 씨앗이 날려오기도 해요. 때로는 새가 거기다가 배설물을 싸기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씨앗에 싹이 나고 잡초가 자라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밭 비유하실 때 비유하신 밭 중에 하나도 흙이 얇아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서 해가 내리쬐면 금방 말라 죽는 그러한 땅의 일부예요. 처음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런데 이 씨앗은 흙이 깊지 않고 또 조금만 내려가면 단단한 지붕을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해가 내리쬐면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이처럼 지붕 위에서 자라는 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왕성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강도가 너무나도 강렬하고 이 고난이 끝날지 않을 것처럼 그들이 지금 흥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종말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지붕 위의 풀처럼 반드시 시들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배해서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여러 땅으로 흩어지게 되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처럼 승승장구하던 무성하게 자라던 풀처럼 그 바벨론을 한순간에 무너뜨려서 지붕 위의 풀처럼 만들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도 보시면 이러한 일을 예고했습니다. 그 거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 같았었느니라. 이스라엘이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대적의 그 야망과 욕심이 폭발하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어요. 그랬더니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성장하고 장성했을 때 그 역할을 끝낸 대적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악의 세력들을 이용하신 거예요. 원래부터 착한 마음을 갖고 있던 대적들한테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쁜 마음을 심어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기들 스스로 악한 마음을 품고 쳐들어가려고 하는 그 욕망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눌러주시고 막아주신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나도록 허용하셨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즉 대적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강하게 만드는 조교로 사용되다가 그 역할이 끝나자 폐기처분 당한 것이죠.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거나 연단시켜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자 악의 역사를 허용하셔서 우리를 그들의 영향력 아래 있게 하시기도 합니다. 자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그들의 채찍과 막대기로 우리에게 큰 상처를 입히도록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죽이거나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고 혹은 더 성장하고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 몰고 가는 악은 속히 자라고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삶에 침투하고 나름대로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많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영구적으로 세력을 유지할 수 없고 반드시 시들어 말라버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혹 지금 이러한 고난과 혼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소망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러한 인사말은요, 이스라엘 추수꾼들끼리 주고받는 문안 인사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여기에서 악인에게는 이러한 인사가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지나가는 자, 다시 말하면 여행객이나 나그네에게조차도 이 인사치레의 축복 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누구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그 누구도 그들에게 복받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베는 자와 묶는 자라는 말이 나온 거에서 알 수 있듯이 마지막 심판 때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마지막 심판 때 한치의 긍휼도 얻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음부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 그 나사로를 본 부자가 이렇게 애원했죠.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혀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지옥은요, 하나님의 그 물 한 방울의 긍휼조차도 얻지 못하는 곳이에요. 악인들의 결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찮은 물 한 방울의 긍휼조차 허락되지 않는 것이 악인을 향한 심판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악의 세력에게 한치의 긍휼도 한치의 자비도 베풀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멸망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숱한 침략과 패배, 이민족의 지배 등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빈번한 침략과 괴롭힘은 그들에게 깊은 역사적인 아픔과 고통의 고랑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패배하거나 실패를 맛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원할 것만 같고 모든 것을 다 부숴버리고 태워버릴 것 같은 그런 맹렬한 기세로 달려들던 대적들만 지붕 위의 풀처럼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악인들의 예정된 운명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거지, 현세에 잘 먹고 잘 사느냐, 건강하냐 아프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냐 부족하냐 가지고 행복을 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비록 이 세상에서 많은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코 당신의 백성의 실패와 패배를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만 보자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 은밀하게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헤아릴 수 있는 영적 실력을 갖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시편 119편 75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시인은 자신이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다라고 고백을 해요. 신자의 고통은 신자를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자를 더 성장시키고 이 세상의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초월한 영적인 존재로 만드는 도구임을 시편 기자가 알기에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자들은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82절입니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고통 중에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간절히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갈망했던지 그 시인의 눈이 피곤하대요.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2절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적 희열을 주지 않았다면, 만약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내가 맛보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 중에 멸망했을 거라고. 우리가 총체적인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 등에 고랑이 생기는 것 같은 고통 속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환희와 기쁨이에요. 개혁주의 5대 강령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Perseverance of the Saints입니다. 직역하면 성도의 인내예요. 이 교리는요, 성도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 성도라면 반드시 견디고 인내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겪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유혹을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교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이 견인의 은총은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나 내가 버텨봐야지 하는 걸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자만 끝까지 견디는 거거든요. 따라서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성도들이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절망과 고난의 수렁에서 헤어나온 경험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의지를 발동해서 또는 긍정적 사고를 통해서 고통 이전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거나 평정심을 되찾은 게 결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이 은밀하게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은밀하게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결코 우리에게 그 어떠한 원인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폭풍이 잠잠해진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간구하셨기 때문이에요. 현재 고통 중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대적이 우리의 등을 쟁기질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극심한 고통은 아니라 할지라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한숨과 눈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은 분명히 곳곳에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한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보세요. 그러면 차츰차츰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서 하늘을 향해 들어 올려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요. 이스라엘은 어릴 때부터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정말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악인들에게 저주가 임하고 의인들에게 하늘의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백성들의 고통을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비록 신음은 했지만 때로는 원망도 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점차 하늘을 향해 들어 올려졌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아서 구원의 반열에 올라 함께 저 천성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님들도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슬픔과 이 고통스러운 일들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 일들을 통해 나를 연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반드시 언젠가는 우리에게 승리의 쾌제를 부르게 하실 전능하신 오른팔로 일으켜 세워주실 그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